할렐루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2024년이 이제 이틀, 이제 약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면 2024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365일을 시간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760시간이더라고요. 8,760시간. 그리고 이것을 분으로 환산했더니 52만 5,600분. 52만. 그리고 이것을 초로 환산을 했더니 3,153만 6천 초. 3,153만 6천 초. 예,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153만 6천 초. 그때 나는 어디 있었을까? 그때 나는 어디 있었을까? 나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내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길거리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든지 아픈 자리가 됐든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내가 고민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기뻐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아파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연약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잠자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혼인잔치를 천국으로 비유를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결혼이라는 생각입니다. 결혼.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달라져요.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남편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남편,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10사람에서 등을 다른 막대 끝에 등을 달아서 그것을 10사람이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오는 신랑을 밝히기 위해서 10사람이 등대를 들고 밝히고 그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인생의 최고의 삶의 결정적인 이 결혼이라는 이 혼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열, 백, 천 이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처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아시는 대로 수가성에 여인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물길로 왔다가 그 물길로 온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저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인은 분명히 자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남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남편.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어떤 그 복지관에 있는데 그 관장님이 시중에서 제 시집을 2권을 다 샀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그 시 중에서 2개의 시집 중에서 이 시집이 나는 제일 감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늘이 울었다. 이 울었다로 시작해서 하늘이 웃었다로 끝나는 시가 있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이 웃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처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그러한 처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준비되는 정결한 성도,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죠.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렇게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처녀.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유대인은 이 결혼 예식이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게 되는데 그게 첫날에 올지 뭐 6째, 7째 날 그날 올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랑이 오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가 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오는 신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등을 다 드는데 뭐가 문제냐? 거기에 기름을 가진 자와 기름을 갖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처녀예요.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거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10사람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랑이 왔을 때에 그것이 기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이 됐다는 거죠. 사랑을 위해 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저는 이것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도 해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리면 조그마한 것에도 넘어지게 돼요. 오늘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그릇을 마음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음 그릇. 마음 그릇. 그런데 마음 그릇은 다 있는 거죠. 거기에 문제는 기름을 담았느냐 담았지 않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 천왕동에 여자 목사님 한 분과 아들 전도사 이렇게 두 분이서 저를 만나고 인천에 사시는데 저를 만나고 간 분이 계셔요. 그런데 작은 교회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이, 어머니 목사님이 암으로 또 이렇게 그 몸도 망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는데, 또 그러면서 많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가 뭔가 또 성도를 떠나고 그런 거 보면서 아들이 마음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떠나고 엄마는 암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이 여자 목사님께서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상담도 공부해보고 신학도 공부하고 복지도 공부해보고 뭐 많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심 받고 나가자.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 끝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전에 제가 아는 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캐톨릭으로 가셨어요. 근데 물론 천주교에서 뭔가를 베풀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캐톨릭 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듣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그분에게 아픔이 됐는지 상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 영이 임재하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몇 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예, 신랑이 왔습니다. 그 신랑이 왔을 때 기름 들고 또 그릇에 기름이 있는 이 등불들은 여인들, 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록 졸며 자다가 깼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등불 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이제 기름을 구했던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씀을 원어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어떻게 다 보니까 이제 그만 가버리게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 아니라 여기에 미련한 자처럼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름을 준비하도록, 내가 깨어있도록, 지혜롭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야 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꼬리 지점까지. 우리 꼬리 지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